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215쪽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모세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이제 성경에서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지, 또 모세가 또 어떤 사람이었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셨는지, 오늘 이제 12장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이제 전체 내용을 볼 건데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민수기 12장 말씀을 종종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시는가 하면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의 종을 비난하면 안 된다.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민수기 12장은 그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의 교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구스 여자는 지금의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이니까 피부색이 달랐을 겁니다. 유대인들과는 피부색이 달랐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몇몇 시대에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그래도 신약 성경에 오면 사도 바울도 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무조건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혹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결혼을 했을 때 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금지하셨죠. 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였지만 모세는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요. 또 우상 숭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스 여인은 이방인이지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 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온 여인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지만 그 당시에 노예로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묵상을 잘 해보시면 그 당시에 또 같은 이 노예로 있었던 이들 중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구스 출신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동등한 출애굽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또 이 광야 공동체의 일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한 것이 그냥 말만 들으면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같은 출애굽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여인을 이제 아내로 드린 겁니다.
물론 이제 원래 아내였던 십보라는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제 취하였죠. 자, 아론과 여선지자 미리암은 모세에 대하여서 자기들의 질투를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그들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자,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하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는 그들의 이 말이 지금 이 문제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진 것에 대하여서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론과 미리암은요,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찬양대를 이끄는 인도자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또 여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이지만 또 아론과 미리암은 이 모세와 동력하는 지도자입니다. 동력하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자신들도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특권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고 모세에 대하여서 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3절에 보면 좀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는가 하면요, 온유함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팔복에도 성품 이야기가 들어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그 속에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들어있지 아니하고요, 대부분은 그들의 마음 상태, 마음가짐이 들어있습니다.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품과 신앙의 문제를 분리하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품과 신앙을 별개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만 치우쳐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 외적으로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좋은데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데 사기도 잘 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은데 나쁜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지만 성품이 선한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면서 악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 자체가 나의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말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뭘까요? 살인도 아닙니다. 사람을 죽였던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간음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고 그 여인은 결국은 초대교회의 또 귀중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교만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또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어디에서 올까요? 크게 두 가지에서 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성공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이 교만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패하면서 교만하다 굉장한 사람입니다. 성공하면은요 그 속에 교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깁니다. 두 번째가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나 자신이 참 특별하다. 지난주인가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옆길로 많이 빠지더라. 이찬수 목사님이 목회를 해보니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진짜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열심히 가면 참 좋은데 그 열심히 옆길로 많이 빠지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상처 주고 교회에 많은 분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가 나의 자랑이나 자격이 되면 이게 반드시 교만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나의 자격이 되면 그 속에 반드시 교만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공연을 하러 서울에 갔는데요. 큰 교회입니다.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우리가 이제 공연을 하러 들어가는데 막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때 한창 신천지 문제가 조금 이렇게 터질 때라서 이단인가 신천지 애들이 또 저 교회 예배 방해하는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피켓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1조를 하면서 월급은 왜 주지 않느냐. 그 교회 장로님이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회장님이셨는데 직원들의 월급을 안 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몇 억짜리 자가용을 몰고 다니고 자기는 해외여행 다니고 그 가족들은 늘 유럽이나 이런 데 여행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켓의 문구를 보고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겁니다.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고 자기가 하는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하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공하면은 여러분 이 성경이 성공이라는 것이 자신의 자격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이 자격이 되어버리면요. 그 속에 교만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하게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감사가 되지 않고 이것이 자격이 되면은 신앙의 옆길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의 자세가 그게 축복인지 은혜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그가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그가 감사함으로 드러난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거를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만을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누린다면은 그게 무슨 축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한 개인이 잘 되라고 주는 축복이 성경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 혼자 복 잘 받아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앞으로 복 받을 건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그게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받는 물질적인 축복과 재능들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그 사람의 삶에서 감사함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을 맛본 사람들은요. 혹은 남들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특별함 안에서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건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교만이 깊어지면 반드시 죄가 됩니다. 자, 지금 모세의 가장 중요한 동력자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거 이것 때문에 벌 받은 거 아닙니다. 지도자조 잘못하면 비난받을 수 있죠. 잘못한 거 있으면 고쳐야죠. 정죄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잘못하면 고쳐야죠. 그런 것이 드러났을 때는 또 비난받을 수 있죠. 하지만 잘못이 아는 일을 잘못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안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아닌 것을 죄로 만들어서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어떻게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문장만 보면 우리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은, 특히나 레위 족속들은 같은 민족의 여인만 아내로 삼으라고 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액면적인 글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떻습니까? 이 구스 여인은 같이 출애굽한 여인이며 유월절을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인입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선동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선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왜곡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지금 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 얼마나 많이 씁니까? 여러분, 신문 기사의 제목도 얼마나 자극적으로 만듭니까? 막상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신문 기사를 보니까 강추위에 10명이 사망 이렇게 되어 있길래 클릭해 보니까 이 사망 그 다음에 뭡니까? 할 뻔입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인간을 죄 가운데로 끌어들였을 때 방법이 뭡니까? 말입니다. 말. 듣기에 좋고 그럴듯하고 흥미로운 말로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에 대한 정직과 지혜를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제대로 이야기 안 하고 선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할 수가 있느냐? 그 여인은 구스 여인은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며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여인이고, 모세는 그 여인을 취함으로 인하여서 모세의 직분을 잃어버리지도 않았고요. 그는 끝까지 자신의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모세가 말 잘 못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결단력이 부족한 것도 알고 있고요. 40세에 왕궁에서 광야로 도망간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애굽에 왔을 때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러다 보니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왜 질투가 생겼을까요? 아론이 생각하기에 자기보다 모세가 특히 나은 점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나은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이 불안해할 때에 그 틈을 타서 자기가 지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아론이 진정한 동력자였다면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희망과 소망의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아론이 뭘 합니까?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봐라, 이 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고 칭하면서 자신이 백성을 이끌려고 하였습니다. 왜 아론이 그렇게 무모한 사람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론은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기적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보기에 모세와 자신이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나이 많아서 못하겠습니다. 괜찮다. 저는 말도 잘 못해서 안 되겠습니다. 모세는 계속 주저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궁에서 쫓겨서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의 왕은 자기가 아는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두려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 아론을 내가 붙여주겠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으로 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먼저 내보내셔서 모세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노예로 430년을 살면서도 사실 레위 지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지도자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왕궁에서 편하게 살다가 사람 죽이고는 광야로 쫓겨가서 40년 있다가 지금 돌아왔는데 자기가 지도자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론은요, 그 노예의 시절을 버티면서 80년 넘게 거기서 산 사람입니다. 거기서 지도자 그룹인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론이 모세를 자기 동생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써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처음에 아론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요,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말하는 것과 기적을 일으킬 때 모세가 하지 않고 아론이 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성경을 한번 잘 읽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아론이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랬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잘나서 지도자로 세움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무엇보다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론입니다. 왜냐하면 아론은 모세의 부족함을 잘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론인 자신에게 바로 말씀하지 않고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론은 알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한테 바로 이야기하면 되는데 아론에게 이야기하실까? 그거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 10절입니다. 자, 7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자, 누가 지팡이 던졌습니까? 아론이 던졌습니다. 모세가 던진 게 아닙니다. 모세는 아론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님이 지금 지팡이 던지래. 뱀이 될 거래. 던져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던졌습니다. 바로 앞에서 지팡이 던진 거 아론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8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6절입니다. 자, 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자, 나일 강에 손을 얹어서 개구리가 올라오게 한 사람도 누굽니까? 아론입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말만 한 겁니다. 그 후로도 많은 일들을 누가 감당했는가 하면 아론이 했어요. 아론이. 그렇기 때문에 아론은요, 왜 도대체 모세가 나보다 더 나은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알면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음악을 가르치다 보면요, 아이들 중에 이제 실력이 조금 늘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실력이 좀 늘면은 연주곡을 이제 하거든요. 연주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연주곡을 다 외우면요, 이 연주곡의 실력이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자기는 그걸 외워서 치는 건데, 외워서 치는 거지 이 곡이 자기 실력은 아니에요. 이 실력은요, 이 곡을 만든 사람의 실력이에요. 이 사람이 이 곡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력이 있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이 만든 곡을 칠 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실력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외워서 그거 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자기 실력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진짜 실력은 뭔지 압니까? 아무 악보나 던져줬을 때 나오는 수준이 그 사람 실력이에요. 착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도 착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에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리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것은 감사해야 될 제목입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감사가 나의 자격이 되어버리면요, 여러분 옆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아론과 미리암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잖아요. 잘 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 하는 거 잘 알고 저 사람이 부족함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게 있거든요. 여러분 더 나은 게 왜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서로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요. 서로 장점과 단점이 다르고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하는 거 있지만 분명히 찾아보면 잘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2장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안 택하셨을까요? 말도 잘하고 또 그 노예 공동체 안에서 그는 계속 있었고 지도자로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론이 하는 말이 더 권위가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쓰시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에 있어서도 아론이 훨씬 더 잘할 텐데 왜냐하면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다 광야에서 40년 있다고 왔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쓰지 않으셨을까요? 아론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황금송아지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론을 안 쓰셨는가 하면요. 그 속에는요. 급하면 만들어낼 송아지가 있었어요. 다 이게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셨습니까? 모세가 잘나서 쓴 게 아니고요. 모세를 쓰시려고 80년 동안 연단하셔서 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온유한 사람이 사람 때려 죽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고 쓰셨어요. 어떻게 해요? 온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쓰신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민수기 1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모세는요. 말도 잘 못하고요. 결단력도 좀 부족한 거 많습니다. 아론이 생각하기에 내가 자보다 더 나은데 라고 할 만한 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가 믿음 안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다 불러내십니다.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4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 이르시되 너희들 다 나와봐라. 밖으로 나와봐라. 불러내놓고 그 세 사람을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6절 말씀이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필요할 때는 꿈을 통하여서도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종 모세하고는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8절을 보면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한다는 겁니다. 은밀히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세가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첫 번째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셨을 때 그가 80세 정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만큼 그가 훈련받고 연단받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쓴다고요? 능력 많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쓰시기는 하시지만 능력만 있는 사람을 쓰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온유하고 긍휼하고 사랑이 있으며 인내가 있으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성품들이 뭐라고요? 그 여러분 능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그 다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통하여서 쓰시는 겁니다. 좀 부족해도 말을 좀 잘 못해도 좀 담대함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온유함과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의 신실함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의 믿음에서 감사가 아닌 자격이 되면 반드시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어요. 이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면 진짜 많은 분들이 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권사님이 목사님의 설교도 평가하고 성도들의 믿음도 평가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보면서 막 혼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변해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이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 몇몇 교인들을 데리고 나갔는데 몇 해 지나지 않고는 그 공동체가 문제가 생겨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병 고치는 은사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은사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자신의 자격이 되어서 교만이 들어오게 되어버리면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재능과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감사에서 벗어나 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함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직분이 나의 능력과 자격이 되어버리면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귀하게 쓰셨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자기가 왕이 된 이것이 자기의 자격이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시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로 사는 게 더 낫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어떤 상황과 환경 안에서 감사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처음부터 함께 했습니다. 그 아론이 모세는 잘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몰랐어요. 다른 사람을 보고 평가는 잘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게 부족하고 저게 뭐 안 좋고 저게 나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평가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셔야죠. 내가 다른 사람을 아무리 잘 평가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맡기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출애굽 공동체는 높고 낮음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로서 서로 간의 존중이 필요하며 또 세워진 직분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들은 특별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종을 비난하면 문둥병 걸리잖아요. 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를 비난하면 벌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것이 자신의 자격이 되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교만을 통하여서 시기와 질투가 우리 안에 생길 때에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완벽한 리더십이 세워지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완벽한 리더십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저는 완벽한 리더가 되지 못할 겁니다. 여전히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 있을 겁니다.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분, 노력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완벽한 사람들이 다 되었겠습니까?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온유함을 보셨지만 모세는 또 십계명 받고 내려가 돌막 집어 던져가 다 깨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리더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한 성도와 성도가 서로에 대하여서 바라보는 그 시선보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믿음의 질서가 잘 세워져서 성도들이 힘껏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그것이 자격이 되어서 그 틈을 타고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이유는 그 속에
황금 송아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온유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충성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2025년 시작하여 이제 벌써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그런 시기와 질투, 받은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그리하여서 교만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누리게 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감사함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